우리 김정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찬양을 받아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또 윤인숙 성도님 또 오랜만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세환, 우리 이선미 두 청년이 내일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새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일 결혼식에 참석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은 더운데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장막 가까이 진을 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북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보다 약 한 거의 100여 년 전에 먼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5년 정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62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미군이 그동안 참전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 독립전쟁, 월남전, 걸프전, 우리 한국전, 모든 전쟁을 합쳐서 죽은 사람들보다 이 남북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잊을 수 없는 참혹한 역사이기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역사이기도 하죠. 이 남북 전쟁 가운데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단 3일 동안 있었던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북군, 남군 다 포함해 가지고 약 5만 1천여 명이 죽었어요. 62만 명이 5년 동안 죽었는데 단 3일 만에 5만 1천 명이 죽었으니까 이 남북 전쟁의 전체 사상자 가운데 약 8%가량이 이 3일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투가 치열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이 남북 전쟁의 승리의 분수령이 되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군이 이 승리를 가져가므로 그동안 계속해서 이 남군한테 지다가 드디어 승기가 전환이 돼서 승기를 잡고 이 북군이 승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전투가 이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군의 전설적인 전술가로 알려진 이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 전쟁에서 진 전투가 바로 이 게티스버그 전투였어요. 이 로버트 리 장군은 원래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하고 이제 멕시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 로버트 리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북군의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리가 자신의 고향인 이 버지니아주가 남부군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등질 수가 없어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이 남부군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군을 아주 위협하는 그런 장군으로 이 전쟁을 이끌게 되죠.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에서 이제 북군과 남군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남부군의 숫자가 7만 6천 명이었고 북군의 숫자가 약 9만 명이었습니다. 그 두 군대가 집결하게 돼요. 근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게티스버그 그 전투가 일어난 그 지역은 북쪽으로는 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는 이렇게 완만한 경사의 개활지고 남쪽 지역이 바위로 된 그 언덕에 있는 고지가 있는 약간 지대가 높은 그런 곳으로 이 지형이 되어 있대요. 이제 북군은 북쪽으로 진입하게 되고 이제
북군이 남쪽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북군의 기병대를 이끌었던 이 연대장이었던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딱 보니까 어디를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느꼈을까요? 남쪽에 이 바위산으로 된 그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 기마병을 이끌고 조금 손실이 있었지만 이제 남쪽 지형을 장악하는 데 힘을 쓰게 되고 이제 북군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넓은 이 개활지를 통해서 아무런 엄폐물 없이 뻥 뚫린 그 개활지를 통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남군이 아주 크게 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읽어보면 그 이야기들을 좀 읽어보면 실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버트리 장군이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는 아주 명장인데 이분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피켓 대공세라고 하는 작전을 펼쳐요. 7월 3일 이 마지막 날에 있었던 그런 작전인데 무려 3개 사단 1만 5천 명의 군사를 그 개발지에 집결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보면 옛날 전쟁을 보면 그 군사들이 대치하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쏘고 막 이제 그 당시에는 빨리 장전이 안 되는 총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고 뒤로 가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총을 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군사들이 그 높은 고지를 향해서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다. 그 1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그 들판에 도열시켰더니 그 앞줄의 길이만 거의 1km가 넘을 정도로 큰 군사였죠. 큰 규모의 대군이었습니다. 이제 이 대단한 군사가 집결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엄폐물 없는 개활지에서 그 고지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그 북군을 향해 올라가는데 언덕에서 대포를 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이 남군들이 남쪽 군사들이 그대로 그냥 거의 학살 수준의 대학살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아주 무모한 공격이었죠. 결국 이제 이 전투 때문에 이제 남부군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피켓 대공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피켓 대공세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개활지로 이제 진격하도록 명령할 때 세 개의 사단이 모였는데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선 사단이 이제 이 피켓이라고 하는 조지 피켓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그런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켓 사단장이 이끄는 전투였기 때문에 이름을 피켓 대공세라고 부른 것이었어요. 근데 이 하루 전날 그 작전이 있기 하루 전날 이제 내일 다 집결해서 무조건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 피켓 장군이 아무리 봐도 이건 질 게 뻔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러 가는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피켓 장군이 그 전날 저녁에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롱스트리트 장군에게 이렇게 2번이나 물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정말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2번이나 물었습니다. 근데 이 롱스트리트 장군이 이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의 명령을 항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켓 장군이 정말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거기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남군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 전투가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날 작전은 시행이 됐고 이 피켓 장군의 군대는 무모한 그 전략 때문에 북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배가 뻔한 전투에 나가야 하는 이 피켓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죽을 것을 예견한 그 싸움에 나가는 이 피켓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에게 뻔히 전쟁하면 질 것이 뻔한데 그런 전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전쟁에 나가야 되는 장군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병사라면 아니면 그 전쟁을 지휘하는 왕이거나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지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나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기는 해야겠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아마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 것이 뻔해서 불안과 두려움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사건의 처음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이 동편에 이 사해 동편 모압 평지에 진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2절에 설명되어 있죠.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가나안의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이미 쳐부수고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지금 이 모압 땅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에돔은 건들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과 에돔은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너희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니 모압과 에돔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는 지도상 모압보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모압은 일부러 건드리지 않고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 아모리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사해 동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집결해서 진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 워낙 호전적이고 강했기 때문에 이 모압 족속도 그들의 땅을 이 아모리 족속에게 일부 빼앗겼었고,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올라가서 어디를 쳤어요? 정말 강하고 호전적이었던 그 민족인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딱 이제 진영을 치고 있으니까 이 발락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 표현한 것처럼 많은 소떼가 와서 그 풀을 다 뜯어 먹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진영이 와서 그 무엇을 곧 이 모압 땅을 다 초토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나가는 즉시 패배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을 모압 왕이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무력으로는 안 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이 나름대로의 어떤 묘책을 구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발락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발람을 불러서 이들에게 뭐 어떤 주술 같은 것을 걸어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발람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오다가 말하는 나귀의 사건도 벌어지고 하여튼 우여곡절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드디어
이 돈에 눈이 먼 발람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쫙 바라보면서 발락 왕의 요청에 따라서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저주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달리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은 축복의 말이었죠.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주제의 성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로 7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지금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과 번영과 번창에 대한 예언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상징들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비옥한 골짜기, 끊이지 않는 샘솟는 샘물과 물된 동산, 그리고 향기로운 백향목.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장관인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고 창대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12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19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 19km 정도의 직경이 될 만큼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있으니까 이 발락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이제 곧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질 것이 뻔한 전쟁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발람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텐트를 치고 머무는 것 자체가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인이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데나 천막을 쳤습니까? 아무데나 그들이 그냥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지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영을 펼치라고 하면 그들이 그 진영을 펼쳤습니다.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영 자체, 그들이 거기에 텐트를 쳤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진영의 가장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그 진영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자체는 하나님의 거하심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가시적인,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무질서하게 텐트를 친 게 아니라 이 성소를 기준으로 모든 백성들이 동서남북 각 사면으로 각 지파별로 이 텐트를 치도록 하는 것이 배정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 이 성막의 이 동서남북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 레위 지파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각 지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야 함이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텐트를 치는데 그냥 가다가 편한 곳에 아무데나 그 자리에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이 지파를 구분해서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임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7장에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지파가 질서 있게 정돈된 그 진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진영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 제가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매 안식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지파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파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민수기 2장의 기록처럼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자리가 항상 같아요. 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짐을 싸고 가니까 얼떨결에 그 이웃에 살던 많은 이방 애굽 사람들이 따라 나왔죠. 그 무리 가운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섞인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섞인 무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과 레위 자손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각 자리에 텐트를 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들은 어디에 텐트를 쳤을까요? 이 사람은 어디에 텐트를 쳤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처음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죠. 근데 자리가 없네요. 다시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막 어쩔 줄 모르겠죠. 여러분, 이 섞인 무리는 이 민수기 2장의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텐트를 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위치도 지정되어 있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지파의 깃발을 따라 전진하고 야영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은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진영의 변두리에 거하게 하였다. 그 후손들은 3대까지 공동사회에서 제외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지파대로 이동했고, 와서 수경지를 칠 때도 각 지파대로 수경지를 펼쳤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은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적어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어디에 텐트를 쳤다고요? 그 진영의 변두리에.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진영이 수경지에 편성된 다음에 그 맨 가장자리 그 끝에 섞인 무리들이 텐트를 친 것입니다. 가장 가장자리에 이 섞인 무리들은 자기 자리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영의 변두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가장 취약한 곳이죠. 어떤 적으로부터의 가장 취약한 곳, 뭐 주변 어떤 공격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곳에 그들이 진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신명기서하고 민수기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막 불평을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뭐가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근데 항상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자리에 있던 섞인 무리들로부터 그 불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11장 4절에 보니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처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섞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섞인 무리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누가 동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던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 섞여 사는 사람들 진영에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항상 불평하고 불만할 때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그 진영의 변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섞인 무리들로부터.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항상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 동안 이 진영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두운 부분이었어요. 이 섞인 무리들의 불평과 그 불만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텐트를 치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 광야에 우리가 지금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삶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투덜거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섞인 무리들. 그들은 아름다운 야곱의 장막 진영 가운데 속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보기를 거절하고 자기네 자리에서 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죠. 이것이 섞인 무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재림 성도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라고 우리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섞인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명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섞인 무리만 힘들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힘들고 모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섞인 무리들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섞인 무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 이 섞인 무리들의 그 운명과 같이 저 진영 바깥에 변두리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여러분, 이렇게 그 변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토로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불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이 어디를 사르고 있습니까? 그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의 그 변두리를 사르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섞인 무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섞인 무리들의 자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진영을 결단코 그 진영의 변두리에 두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은 진영 바깥 변두리에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삶일지라도 진영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불평과 불만과 어려운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영회를 간다, 장막회를 간다라고 하면 캠프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분히 캠프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미군은 자기들의 부대를 어디 무슨 캠프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이 사단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미군은 캠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go to 캠프라고 하면 캠핑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입대를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대요. 예. 여러분, 여기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야곱이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캠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의 캠프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늘 군대에 입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캠프에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동지이고 한 군대인 것입니다.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대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영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 발람이 예언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백향목이 나옵니다. 백향목은 이 동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존중히 여기던 그런 나무였어요.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백향목은 더위와 추위에 강한 나무고 바위산에서도 뿌리가 든든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백향목처럼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각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각이란 말은 당시 모압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들이 생각할 때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을 그들이 아각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들이 추종하던 아모리 족속의 아각을 이제 누구를 향해서 부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큰 힘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사자와 같고 이스라엘의 힘이 강대하여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캠프, 하나님의 진영 안에 머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식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의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자리에, 메마른 자리에,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부는 그런 자리에 아마 각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들의 자리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섞인 자들이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이 백향목처럼 들소처럼 기름진 골짜기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진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영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 장막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함께 머무셔서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함께 텐트를 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여회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비록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한가운데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불과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서 영원한 하늘 장막까지 힘차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